우리 오늘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5번째 마지막 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이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올 하반기 여름에 제가 주일부터 디모데전서를 다루기 시작했고요. 이제 우리 특별 새벽 기도 때 이제 5번의 시간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어요. 이 디모데전서는 우리 신약 학자들이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이 성경에 여러 장르가 있는데 그 장르를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게 목회 서신이라는 것은 바울이 이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이전에 아마 디모데가 바울에게 목회를 하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리 편지를 어떤 형식으로 전달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 대한 응답으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 아마 에베소에서 목회했으리라 추정하고 있는데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 말씀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도 귀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하나 우리 목회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 현장 가운데 적용해야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전서 이 첫 번째 편지 마지막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정말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당신은 다시 한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했던 개인적인 말이지만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다시 한번 이렇게 외쳐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런 성도의 정체성이 얼마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꼭 가르쳐주고 있죠.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때로는 말썽 피우고 말 안 듣고 내 기대에 못 미쳐서 실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자녀를 좀 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그리고 이를 얻기 위한 것을 영적인 싸움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는데 이 귀한 거룩한 열매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 해보셨어요? 싸움하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싸움 한번 열받아서 누구와 싸우면 다른 생각 못합니다. 오직 상대방만 적만을 생각하면서 그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집중해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전쟁과 영적인 싸움에서의 차이는 무엇인가? 영적인 싸움의 비결은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방법으로 싸워야지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를 얻기 위한 싸움.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은 이 세상의 싸움과는 달리 아주 비효율적이고 아주 오랜 시간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싸움은요, 유리한 싸움, 이 세상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힘입니다. 힘, 파워, 권력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우리나라 지금 남한과 북한의 이 경제적인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북한은 이미 남한의 상대가 안 된다. 이 전쟁을 하려면 이 돈의 힘, 이 경제력이 절대적인데, 북한은 이미 남한의 이 경제적인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그러니까 뭐 자기네 이 북한 주민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미사일 쏘면서 그냥 억지로 막 그냥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전력의 차이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영적인 싸움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싸움은 힘과 권력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길을 통해 이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이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셨음을 우리도 함께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 이 싸움을 선한 증언, 선한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싸움, 우리는 한 걸음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저도 목회 초년기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특별 새벽 기도회인가? 특별한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지 무슨 특별인가 해서 이 특별 이렇게 이름 붙이면 괜히 좀 부담되고 그랬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은 인간은 별로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특별한 이름을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게을러지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세상을 쫓아가게 돼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게 되고, 세상이 하라는 대로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선한 싸움, 믿음의 길로 걸어가려는 노력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참석하시는 분, 참으로 귀한 영적인 싸움을 하셨습니다. 5일은 엄두도 못 내지만 오늘 단 하루라도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또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아주 귀한 영적 싸움의 첫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 오늘 한 번 했다고 나 요거밖에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정말 귀한 첫 걸음을 떼셨으니까 이 첫 걸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한 번 걸음을 하면 우리 아이가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한 걸음 떼면은 막 부모들이 놀라서, 기던 아이가 첫 걸음을 떼면 박수치고 응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한 걸음 떼는 이 영적인 싸움의 첫 걸음 응원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박수 쳐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 디모데는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싸움이 주는 유익, 영적인 싸움이 주는 유익, 영적 훈련이 주는 유익은 우리를 구비하게 한다, 우리를 더 단련하게 한다, 우리를 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그런 자격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잠시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이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할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첫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데, 그 들으라 쉐마라는 히브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그럼 말씀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귀로 듣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을 듣게 되면 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 교육이 정말 심각하죠. 저는 외국에서도 잠깐 공부할 기회가 있었고, 또 목회하면서 이민자들, 또 미국 생활 사회를 좀 이렇게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가 특히 많이 좀 병들어 있다라는 것, 특히 그 가운데 이 교육이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과열돼 있고요, 너무 이 불필요한 낭비, 지출이 많고요, 그리고 너무나 지나친 경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그러면서 교육이 대학 입시, 공교육이 붕괴됐다 이런 얘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 출산율이 좀, 어제도 신문 보니까 지금 최저로 떨어졌다, 이렇게 가다가 대한민국 소멸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을 주는 사회가 못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사실 우리 어른들의 책임도 있죠. 우리 어른들이 좋은 사회, 살기 좋은 사회, 편안한 사회, 이렇게 그런 사회들을 만들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여서 경쟁하고 남들을 이겨야 살 수 있게 되고, 항상 꼭대기에 올라가야지 성공하는 삶처럼 우리가 여기고 달려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결국 우리 모두가 다 공멸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세상의 걱정,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죠.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지만 곧 지나 사탄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죠. 구약의 청년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들었지만 그 세상의 유혹에 거절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 28절에 재미있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 28절인데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이 숯불을 밟고 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너무 재미있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 숯불이 내 앞에 있다. 그 숯불을 밟으면 발이, 피부가 상하는 것 너무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우리가 말씀 듣는 이 맥락이랑 정말 맞는, 또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라고 생각을 하죠. 세상 근심, 세상 걱정, 세상의 소리는 나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할 뿐이다라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을 끊으려고 계책하고 또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죠.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있어요. 재물의 복을 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재물의 복, 건강의 복을 누려서 살아가는데 그 재물과 건강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라는 것은요, 떠나게 한다면 이것은 사탄이 주는 유혹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깨어서 주의하고 또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했던 그 교회 상황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성도들이 넘어가서 세상에서 당장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쫓아가라라는 거짓 가르침을 했던 거죠. 아까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할 것,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너무 얻기 힘들지 않느냐, 너무 고상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물질적인 보상을 누리는 그 세상적인 축복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 아니겠느냐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깨우쳐 주고 있죠.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이런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표현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냐? 그냥 세상을 창조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좀 신학적인 표현으로 창조 세계의 보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가속이 돼도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만물을 보존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지구가 열받아가지고 엄청 뜨거워지고 있어요. 올 여름에도 얼마나 더웠어요. 근데 그나마 하나님이 지금 창조 세계를 보존해 주셔서 우리 인간이 탐욕으로 이렇게 망가진 지구를 하나님이 지키셔서 지금 이 정도 우리가 삶을 누리고 있고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서 지금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표현하시나?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신약 전체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기에서 유일하게 표현한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주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서 증언한 내용이 있죠. 아주 담대하게 세상 법정에 서서 나는 메시아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로 증언하신 이 기록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 빌라도와의 법정에 선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세상 권력자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그런 담대함으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주눅들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능력,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다니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 그런 노래 불렀는데 요즘에는 잘 못 듣는 노래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주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그 놀라운 하늘의 권세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빌라도에게 거룩한 복음을 증언하신 예수 앞에 명하노니, 그 명한 내용이 무엇인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흠없고 순전한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이 명령은 세상을 위해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것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성도의 사명이고, 이 영적 싸움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좀 약간 테스트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약속하는데 과연 너희는 이 복,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의 테스트를 허락하세요. 이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가, 때로는 고난의 테스트를 허락하세요. 이 연단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그 시간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12지파에게 각각 땅을 나눠주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땅입니다. 아이고 잘됐다, 할렐루야,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이렇게 해서 그 땅을 얻는 게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정말 계속되는 정복 전쟁, 이방인들과의 전쟁이 계속됩니다. 이 시간들이 거의 한 45년 정도. 여러분, 우리 남한과 북한 6.25 전쟁 3년 치르는 동안 대한민국 산천, 초목 다 그냥 황폐화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45년을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의 이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될까? 지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맞아? 이 정도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오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정복전쟁 여호수아서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정복전쟁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죠. 갈렙, 나이가 많은, 하나님 그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였는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 이 대장이 그때 여호수아였으니까요. 모세의 바로 뒤를 이은 후계자가 여호수아였으니까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 나와 함께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때 언제였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때가 갈렙의 나이 85세였습니다. 여러분, 몇 세에 은퇴하셨어요? 우리 65세, 요즘에 많이 늦춰져도 70세까지면 거의 다 은퇴를 하시는데,
70에 은퇴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 수명이 길어져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70에 은퇴하셔서 30년을 더 일해야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 성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직장에서는 은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은퇴가 없어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죽기까지 충성하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바라보는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충성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지금 우리 어른들 시대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이 사는 세대는 곧 인간의 수명이 120년, 150년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미래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70에 은퇴한다고 그러면 50년, 이 70년을 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긴 생활 동안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래도 제 나이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좀 비켜줘야지 젊은 사람들이 좀 하지 않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동감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서 손 떼실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보면요, 참 그래서 교회가 축복된 공동체인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이 할 일이 있고 이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이 할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이렇게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조직이 이제는 정말 교회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다 1인 가구 아니에요? 혼밥이에요. 다 혼밥. 혼자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대가 모여서 여러 연령층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 되어서 우리가 한 가족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거죠. 어르신들 뒤로 물러나 계시지 마시고 목회자들과 함께 성도를 돌보시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거친 파도를 만나서 낙담하고 힘들어 하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정말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으신 우리 한국 역사에서 제일 힘든 시대를 맨몸으로 버티신 역전의 용사들 아니십니까? 힘을 주세요. 손잡아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한다 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말씀은 적게 하시고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길어지면 요즘 또 젊은이들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짧게 하지만 깊게 그 사랑을 전해주시는 이 지혜로운 어르신들 되시면 우리가 정말 가족 공동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세가 다가오도록 가까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나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요,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아멘. 이 기약이 이르면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기약이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언제 몇 날 몇 시에 오실까 이렇게 넉넉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어느 시간에 오시든지 상관없이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라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을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냥 넉넉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 하늘의 상급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오늘 15절,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죽지 아니함, 또 영원한 빛의 그 빛 가운데 거하시는데 이 빛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빛이다. 그러면서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의 가장 큰 상급, 축복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묵상하다가 이 창세기 14장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특별히 이제 디모데서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 디모데가 목회했던 이 시절에 이 가장 큰 세상의 유혹이 돈의 유혹이었거든요. 이 거짓 교사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이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 돈의 유혹, 재물의 유혹에 온전히 승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늘의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것인데, 하늘의 상급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 이 구약의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조카 롯이 이 소돔이라는 땅에서 살다가 소돔 왕에게 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죠? 내 친족, 이 조카가 잡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출동을 하죠. 그래서 조카 롯을 소돔 왕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그때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 당시 고대 전쟁의 룰을 따르면 반드시 전쟁에서 패한 쪽이 승리한 쪽에게 전리품을 줘야 되는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이런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러한 전리품을 바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가져오는 전리품을 받아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4장 23절이죠. 그대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이 주는 전리품 1도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이 준 전리품을 취하면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 이 소돔 왕의 전리품을 취해서가 아니냐라는 말이 돌기 때문에 나는 너의 전리품을 단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받아도 되는 이 전리품, 아브라함이 승리의 몫인데 왜 아브라함이 거절을 했을까? 오늘 우리 디모데 전서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이 아브라함은 재물이 주는 유혹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지게 됩니까? 둘이 너무 소유가 많아서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셔서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없구나. 야, 지금 이 정해진 땅에 양들이 소들이 풀을 뜯어 먹는데 너와 나의 목자들이 서로 우리 가축들에게 풀을 먹이려고 싸움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갈라서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가져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조카 롯이 땅을 쫙 보면서 둘러보면서 취한 땅이 어느 땅입니까? 바로 소돔 땅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주 기름진 땅이었죠. 그 땅을 조카 롯이 취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그 좋은 땅에서 재물의 유혹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소돔 왕에게 포로가 되어서 소돔의 포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 나라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런 재물의 유혹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부하게 하시는 분,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이 창세기 14장을 끝나고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14장, 이 창세기 14장에서의 일을 알고 아주 흐뭇하셨던 것 같아요. 창세기 15장에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땅 몇 조각 얻는 것으로 내가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나로 인하여 만족하니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상급. 이 상급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구약에서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의 땅, 너의 참된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복을 누린 사람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 한번 예수 믿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본격적인 믿음의 길,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한 번의 승리가 다음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죠. 성도는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주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며 그날까지 영광의 싸움을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가장 큰 방해,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재물입니다. 세상의 참된 복, 상급은 세상의 금은보화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십자가에도 오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참된 보상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되심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유혹을 이기며 세상의 참된 상급,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내 상급이고 내 방패 되심을 믿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 영적 싸움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게 주님 지치지 않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불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쓰러집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이 싸움을 통해 내가 좀 더 영적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내 마음과 내 몸을, 내 정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직도 이 세계를 보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자에게 선포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신 세상을 이기신 만왕의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주님이,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지 못한다, 못하겠다, 나는 힘이 없다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산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으나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함께하노라 말씀해 주실 줄 믿고 믿음의 길 걸어가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나에게 참된 힘과 길과 진리 되시는 것, 아버지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부여와 세상의 금은보화가 아니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상급이시고 나의 방패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한 걸음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에 게을렀던 사람들이 믿음의 감에서 깨어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 손잡고 한 가족 되어 격려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육부서 청소년부와 청년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부, 청년부 기도 제목, 부서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먼저 청소년부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우리 자녀들 매주 예배를 통해 청소년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학교나 학원, 교회 밖에서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라는 것이 하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적어서 교회 다니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외되거나 낙오되는 친구들 없이 청소년부 공동체가 우리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의 몸 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인 청소년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춘기를 겪고 있는, 몸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아이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그 소중한 시기에 우리 주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기도하기를 배우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놀라운 계획들과 비전들을 쫓아가는 주의 나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나가 살면서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하나님 친구들을 만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감한 시기에 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들이 생기는 시기에 아버지 우리 아이들 소외되는 일 없도록 한 몸 된 거룩한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 가운데 한 몸 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사님과 모든 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선생 아버지 우리 참된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귀한 스승의 역할 아버지 교사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또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들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비전으로 더욱더 충만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청년부 부서 기도 제목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 매주 1시 50분에 4부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청년부 예배에 기쁨과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용납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이른 양 찾기 행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던 지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20대 30대에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비전 또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
하나님 그 길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험한 세상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치 않게 해주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열리고 취업의 길, 또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청년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또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청년부,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또 아버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 먼저 예배의 자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며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놀라운 계획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취업의 문, 또한 아버지 결혼과 배우자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양한 청년들 서로 다름이 아버지 어렵거나 힘든 일이 되지 않도록 넉넉히 포용하는 하나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반기에 또 하나 이른 양 찾기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지체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래가 불확실하여서 때로는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 있습니다. 학업과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생명의 길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나 아버지 이 시대를 밝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아버지 젊음을 아버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청년의 때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삶을 드릴 때 그이들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 여기 개인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개인적인 기도 제목 밝히는 것을 싫어해서 다 우리 익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한번 이렇게 잘 다듬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소원을 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는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 30대 청년이 제일 불안하고 또 걱정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들에게 미래가 너무나 길게 남아있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늘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 청년들 그 시대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 원활하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님께서 신앙을 갖고 교회 출석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기를 기도 부탁합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건강하게 잘 복무하고 제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 시작되는데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조직사회에서 잘 버티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셔서 인생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공부 시작하는데 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합니다.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를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할머니 건강 회복할 수 있기 기도 부탁한 청년이 있습니다. 또 뒤늦게 코로나 걸렸는데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누구인지 모르지만 다 우리의 자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한 가족된 우리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20대, 30대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또 좌절하고 절망하며 쉽게 상처받는 시기를 겪고 있는데 세상의 풍파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른들 다만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이 기도의 힘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 더 함께 남아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거친 세상에서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 좌절하거나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아버지 회사 취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취업의 문 열리게 하여 주셔서 일할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스펙을 자랑하고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 앞서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 이런 세대의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일어나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가정 꾸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가정의 주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가정에서 아버지 귀한 믿음의 성장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님과 할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청년의 기도 있습니다. 부모님 믿음의 문, 마음의 문이 열려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할머니 건강에 복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형제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군 복무 기간 동안 강건케 하여 주시며 위급한 일 면케 하여 주시고 위험한 일 피하게 하여 주셔서 군 복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베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직장생활, 조직생활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주여 그 조직에서 꼭 필요한 요셉과 같은 청년으로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직장의 동료, 상사, 부하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원만한 인간관계, 대우관계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직장에서 꼭 인정받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런 사회생활을 통해 내가 더욱더 믿음의 훈련과 전단을 받아 하나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학기 시작하는데 공부와 아버지 학업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과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에게 주신 전공 과목들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의 우리 마지막 기간에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봉헌한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과 치유의 은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나 우리 주님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이심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녀와 사위의 건강을 위한 기도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간 동안에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하셔서 예배드리는 그날 가족 구원을 위한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할 때에 기도대로 우리의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에 생긴 여러 가지 종양들 우리 주님께서 없애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의 건강 지켜주셔서 학교 생활하고 알바하는 데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아들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기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투석 중인 남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교육자분들 말씀 전할 때마다 하늘의 말씀, 주의 말씀들을 증거하는 주의 귀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심이 우리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 주와 함께 걷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